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우리의 오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의 시선. 기독교인의 시선이라는 제목이에요. 시선이란 단어의 뜻이 뭐냐면 눈이 가는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선, 눈이 가는 방향. 그런데 그 안에 또 어떤 거냐면 눈이 가는 방향이긴 한데 어떤 대상에 주의 깊게 바라보는가, 이게 시선이었어요. 어떤 대상? 우리는 주님만, 하나님만, 성령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시선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떠오르는 게 안경이 떠올라요. 저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시선하면 안경이 떠오르는데 왜 안경을 떠올렸냐면, 여름 되면 지금 폭염이잖아요. 폭염이 이제 지나가고 뭐 태풍도 오고 있지만, 한여름에 뜨거운 태양볕 아래 우리가 뭘 하죠? 선글라스를 쓰잖아요. 선글라스를 써서 눈을 보호하잖아요. 햇빛에 반사도 보고 운전할 때도 쓰고 하는데, 그 선글라스를 쓰면 어떻습니까? 그 검정색 선글라스가 생각나요. 빛도 차단하고 좀 밝은 세상이 좀 어둡게 보이기도 하고. 근데 요즘 이 선글라스에 검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색깔을 넣어서 선글라스를 씁니다. 근데 이 다양한 선글라스를 쓰고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바라볼 때마다 다 색이 어떨까요? 다 달라요. 그쵸? 검정색을 쓰면 사람 검게 보일 거고요. 노란 걸 쓰면 밝게 보일 거고, 빨간색을 쓰면 좀 붉게 보일 거고, 보는 것마다 다 다른데 공통점이 뭐냐? 쓰는 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쓰고 있느냐? 보인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색의 선글라스를 쓰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색을 끼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눈으로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항상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말씀드렸어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 안에 항상 문제를 놓고 주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을까? 내가 주님의 눈이 되어드리고 내가 나를 통해 주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삶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눈은 용서와 사랑의 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십자가가 무엇이었던가?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저 안에 저 천국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저 안에 저 천국 본향으로 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분명 안다면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용서 못할 일이 사실 없는 거예요.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아서 용서 못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아가 깨어지지 못해서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달라고. 여러분 요즘 기독교인들이 용서 못하고 이해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바른 시선이 무엇일까를 고민해봤어요. 기독교인의 바른 시선은 뭘까?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자신에게 비춰보면서 설교를 썼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두려움을 내어쫓고 사랑이 넘쳐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깜깜이 코로나 환자들이 속출하는 지금 3단계에 준한 2.5단계가 발현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예배 형식을 놓고도 서로 논쟁하고 분쟁하고 많이 다툽니다. 비대면이냐 대면이냐 이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비대면이냐 대면 예배는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 양심의 손을 얹고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해서 예배를 목숨같이 여기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어떤 형식이 준한 것은 사실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기독교 포비아 현상이 나타났어요. 포비아가 뭐냐면 어떠한 상황 또는 대상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혐오한다는 것을 포비아라고 해요. 포비아.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스스로 기독교인인 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종교를 바꾸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탈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기독교를 비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회사에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럽다는 이야기들이 청년들, 학생들, 직장인들에게 많은 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 불이를 당해요. 그리고 이런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감하며 우리는 이 모든 잘못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해야 합니까? 나에게 있다고 말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 전에 기독교인을 헐뜯고 비방하고 욕하는 일은 여러분 우리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산울림의 법칙을 아십니까? 산울림. 어린아이가 산에서 나쁜 사람이라고 흉을 보게 되면 돌아올 때 나쁜 사람이라고 돌아와요. 그런데 이 산에서 너는 좋은 애야,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그 산 울림에 돌아올 때 너는 좋은 애야, 사랑해야 돌아옵니다. 산울림이 그런 거였어요. 산에서 여러분 야호를 외쳐보세요. 야호라는 나는 한마디를 외쳤지만 돌아올 때는 이 산을 들르고 저 산을 들르고 여러 산을 돌아서 돌아오는 거죠. 바로 돌아오면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왕에 좋은 말을 많이 할 때 좋은 말이 우리에게 많이 돌아오는 것 줄 믿습니다. 그러나 비판은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마태복음 1장 7장 1절과 2절 말씀에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평론이라는 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평론은 할 수 있어도 비판은 하면 안 됩니다. 평론과 비판은 분명히 달라요. 평론은 뭐냐면 정확하게 일에 잘되고 잘못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일이 잘못되고 안 된 거를 말하는 것. 그리고 결정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것. 건설적인 것은 평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비판은 남을 해치기 위해 모함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모함으로 오고 가며 결국에 파탄에 이르는 게 비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든지 부부간이든지 직장이든지 사회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우리는 그것을 비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닮아가는 기독교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또한 잘못한 것은 분명 잘못한 거예요. 정직과 성실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감추면 안 돼요. 감추거나 왜 어리석게 감추고 이런 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답답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말씀도 많이 하시고 왜 그런 분들이 왜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그거 왜 거짓말을 할까? 왜 감출까? 저는 이거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감추지 마십시오. 인정하면 됩니다. 오히려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여러분이 실수한 걸 인정할 때 그것이 아름다움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정직해야 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직과 성실과 거룩한 겸손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기독교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한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목사님, 저는 아주 속이 후련합니다. TV에서 그분이 안 나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시끄러우니까 좀 잠잠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것과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을 욕하는 것이 씁쓸합니다. 이거는 제가 말해봐야 저는 예배에
자주 나오진 못했지만 그래도 자유롭지 못한 게 안타깝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일은 누가 보더라도 예전에 목사님 예견된 일 아닐까요? 기독교 어느 단체에서도 그분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욕을 한다는 것은 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암묵적 동의를 한 셈이니까요 라는 말을 했어요. 잠깐 면담을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말이 제 가슴에 확 와닿았어요. 암묵적 동의. 그래서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면서 내가 너무 괴로웠거든요. 이 암묵적 동의라는 게 뭐냐면 자신의 뜻을 밖으로 나타내진 않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뜻을 밖으로 나타내지 않지만 그냥 그것을 동의한다는 거예요.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일주일 동안에 가슴에 와닿으면서 과연 기독교인의 시선은 무엇일까? 난 암묵적 동의를 했는가? 그러면서 새벽에 엎드려 막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뭐냐면 나도 그런 사람이구나. 나도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 이 현실의 문제에 통감하게 되었고요. 새벽에 눈물로 회개하며 일주일을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내가 욕한다고 해서 나는 괜찮을까요? 내가 정말 나에게는 책임이 없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암묵적 동의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문제가 터지고 나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였어요. 대다수가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 봐,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해요. 교단의 목사님들도 그렇고 다 그렇게 얘기하더는 거예요. 이런 반응이 지금의 기독교인들의 반응이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씁쓸하고 좀 아팠어요.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한 형제 자매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난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너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의 형제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육신적인 형제 자매 이런 뜻도 있고요. 부모와 형제를 지칭하는 뜻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이 시대의 형제 자매라고 말했던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영적인 의미에 이런 게 있어요. 이 단어는 초대교회에 그들이 핍박을 받을 때 생명을 걸고 예배할 때 동굴에서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 속에서 그들은 형제 자매라는 말을 썼습니다. 더 나아가 그 초대교회 이 형제 자매라는 말은 예수를 영접한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그 자신을 개라고 여기고 욕을 하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욕을 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동물과 같이 여겼고 아주 심한 욕들을 했습니다. 그 자신을 향하여 욕을 하고 못되게 굴고 비판했던 그들까지도 하나님의 한 백성이여 형제여 자매라는 말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거 그렇다면 그들 또한 우리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품고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누군가 실수했다면 다른 사람들 같이 비난하겠습니까? 아니면 아파하고 감수하겠습니까? 많은 교회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맹수가 사냥감을 먹여 뜯듯이 막 물고 뜯고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 안에 기독교인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슬픈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만큼이라도 말씀을 듣는 우리만큼이라도 그 어려움에 서로 공감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아멘.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기도의 서문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핵심은 뭐냐? 아버지가 나와 하나 된 것 같이 내가 저들과 하나 되고 저들이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 십자가는 세상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 우리는 그 일에 앞장서야 돼요. 우리가 뭐 할 수 있겠냐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된다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 누군가가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안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갖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3절과 16절 말씀에도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가 분열과 다툼의 온상이 되어가는 현실을 우리는 통감하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부디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 비판하지 말고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자신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7장 함께 읽었던 말씀의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티는 작고요, 들보는 큰 것이에요. 그러면 즉 남의 작은 허물은 잘 보이나 자신의 잘못은 느끼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엄격히 그리스도인들은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자신을 향하여 비판하여 자신을 바로 안 후에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력을 가지게 하라는 말씀이었어요. 나를 돌아보라.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해야 하지 못할 이유는 뭐냐? 우리가 남을 비판할 수 없는 것은 나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완전해봐요. 그럼 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나도 완전하지 않는데, 내가 완전하지 않는데 그것을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자신은 변하지 않는 채 타인의 잘못만 탓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은 위선자와도 같은 거였어요. 오늘날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냐 대면 예배냐를 놓고 많은 의견들 속에 기독교인들끼리 또 분쟁하고 다투고 인하여 어려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요,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념이 타인에게 해가 된다면 그 또한 아름다운 신앙은 아니에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6만여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70%가 개척교회와 농어촌 교회들이에요. 그 사실 비대면 예배가 어려운 현실을 갖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런 현실에 그들에게 예배를 포기하라는 것은 생명을 포기하는 것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예배를 놓고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갑이냐 을이냐를 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현실에 처해보지 않은 이상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어떤 예배는 믿음이 있고 어떤 예배는 믿음이 없다는 것은 각자의 선택을 존중해 줘야 돼요. 이거는요. 그리고 문제를 놓고 열심히 주어진 삶 속에 진짜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불러서 어떻게 쓰임받을까를 생각하는 것,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나를 왜 예수 믿게 했을까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흘러가고 변화를 나타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내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며 자꾸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관찰하고 자신의 삶을 향해 걸어나가는 모습이 우리 현실의 기독교의 모습이었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그 딸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인의 바른 시도는 뭘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예배를 선택했든지 그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말씀에 변화받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아멘. 말씀이 좋으면 받고 말씀이 듣기 싫으면 뱉는 것이 아니라 쓰든 달든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을 때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아름다운 삶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기독교인들이요 듣는 귀가 좋아져 갖고요 아주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진짜 쓴소리 하거나 정확한 말을 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현실의 기독교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날마다 이루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인의 바른 시선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결론이에요. 마지막 결론은 뭐냐? 기독교인이 바른 시선을 갖기 위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 내가 바른 시선이 이거라면 나는 그 시선을 이루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닐까요? 그건 뭐냐? 우리 기독교인이 바른 시선을 갖기 위해 먼저 뭐 해야 합니까?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아멘. 회개해야 돼요. 눈꺼풀을 벗어야만 합니다. 굳은 마음을 녹여야만 합니다. 잘못된 방향을 돌이켜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회개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른 신앙 안에 들어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회개를 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을 놓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만 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성경을 많이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읽어볼 때 하나님은 누구의 편에 있었습니까? 부정적인 편에 있었습니까? 긍정적인 편에 있었습니까? 성경은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편에 하나님이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 어떠한 현실 속에 있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긍정적인 모습을 가졌다면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없는 영성은 죽은 영성이에요, 여러분. 기도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머리만 커지고 지식만 많으면 안 돼요.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 5분도 못하고 10분도 못하고 아니면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한다. 그거 여러분 훈련해야만 합니다. 기도는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로 앞에 안 돼요. 그렇다면 나의 부족함을 알면 매일매일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자녀가 드럼을 치고 음악을 합니다. 연주를 하고 음악을 할 때 이 아이가 한 번에 연습 분량이 늘어난 게 아니에요. 음악 중점반 아이들이나 예고 애들은 하루에 10시간, 8시간 연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6년 동안 그렇게 연습을 했으니까 그 아이들은 지구교비전이니까 열심히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따라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7시간 치고 8시간 치면 그 다음날 체력이 소진돼서 힘들어 하더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해줬어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야.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5시간을 패스하면 6시간 올라가고 6시간 되면 7시간 올라가는 거지. 어떻게 네가 훈련도 안 되고 하루아침에 매일같이 10시간, 8시간씩 그 아이들을 쫓아간다고 칠 수 있겠어. 그건 아닌 것 같아. 네가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시간을 늘려가야 된다라고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확 성장하는 거 별로 없어요. 여러분 꾸준한 노력 가운데 주어진 시간에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늘어나고 말씀 보는 시간이 늘어나고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날 때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회개가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누가복음 5장 8절에 수제자 베드로를 딱 부르심을 받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 잘못입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품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바른 삶을 살지 못했다고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누가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답다고 온전하다라고 나와 자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주의종도 그렇고 여러분 장로님, 안수 입사님, 평신도 이리까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 내 탓입니다. 하나님 나 한 사람이 바로 서지 못한 것 결과가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 탓이 아니라는 것. 진짜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의 공동 책임을 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왜냐 로마서 3장 10절에도 여러분 세상에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이지 죄인이 아니라고 누가 말합니까? 우리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안 되는 이 어려운 현실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렸던 잘못된 기독교인의 시선을 오늘 바르게 잡고 오늘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하며 이제는 진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JTBC에서 밤샘 토론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거기에 코로나 재유행 어떻게 잡을 것인가 라고 해서 주제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패널로 나오셨던 교수님들이 있었어요. 패널로 나왔던 교수님들이 공통적으로 똑같은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이 시대는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첫째로 사랑제일교회와 8.15 강화문 집회에서 확산과 둘째로 정부 방역의 느슨한 문제로 지금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확진자의 40%가 사랑제일교회와 8.15 강복 집회 확진자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절반은 확진자, 감염 경로를 모르는 깜깜이 무증상들로 인한 환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히 본다면 집회로 인한 확산과 방역이 느슨한 것으로 인한 확산이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패널 두 분은 똑같이 얘기했는데 근데 또 정치인들은 또 달라요. 그런데 각 당 정치인들은요 서로 자기 의견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탓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쪽으로 평양된 시선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의 시각으로도 보고 세상의 시각으로도 보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보시기를 바라고요. 현 시대를 바라보는 것, 정치를 바라보는 것, 모든 것 여러분 바라볼 때 한쪽으로 여러분 편향된 시선으로 바라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는 것은 누구의 잘못보다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해서 여러분 정부에서 말한 방역을 안 지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행동하는 것 이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지킬 것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소독 잘하시고 손 깨끗이 씻고 위생 잘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잘 지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이 있는 거지. 그리고 안 지키면서 하나님이 지켜주게요. 하나님이 믿습니다. 하나님 나 지켜줄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할 것도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해야 될 일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한 방역을 잘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고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있는 믿음은 종교적인 믿음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믿는 것은 철학적인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믿는 것은 윤리적인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믿는 것은 종교적이고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그냥 예수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 신앙인들 되지 마십시오. 요즘 기독교인들이 이런 신앙이에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진정한 기독교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를 했다면 우리가 회개를 했다면 우리의 시선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긍정적으로 바라보라 그랬어요. 긍정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다 썩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기독교인들이 다 썩었다. 기독교인들이 다 쓰레기다. 그래서 제가 반문했습니다. 그러면 왜 전부 다 쓰레기고 전부 다 악하다고 얘기하냐? 좋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없느냐? 그랬더니 없다는 거였어요. 이게 현실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그게 누가 얘기했냐? 기독교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였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 요즘 많은 기독교인들이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바라봅니다.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 때문에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론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태풍 온다고 뭐라고 했어요? 기상청에서
막 난리를 쳤어요. 태풍. 물론 잘 비켜갔으니까 감사하겠죠. 그런데 뭐 유리가 깨지고 뭐하고 뭐 태풍이 어떻게 되고 뭐하고 그냥 굉장히 난리를 쳤는데 여기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쓱 지나갔어요. 그런 거예요. 바로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을 하지 않고 항상 부정적인 것부터 말해서 겁을 주고 두려워하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우리나라는 끝났어, 기독교는 미래가 없어든 이런 말에 현혹되거나 마음이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예측하고 예견하고 앞날에 분석하는 것, 이 말하는 것 좋은 겁니다. 그런데 다 부정적인 측면만 있을까요? 여러분, 긍정적인 측면은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왜 그렇다면 모두 다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하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정적인 측면을 아예 무시하거나 믿지 않는 태도를 보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정적인 것을 무시하고 부정적인 걸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 속에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봐야 긍정적인 시선으로 봐야만 합니다. 이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말할 수 있는 삶,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우리 믿음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된 CF 중에 동원증권 CF가 하나 있어요. 동원증권에서 예수도 너도 소신 있게 하라는 광고가 있었어요.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좋다. 모두가 아니라고 말할 때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좋다. 이런 CF가 있었습니다. 이 말을 딱 보면서 저게 기독교인인데, 저게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였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시선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시선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특권입니다. 민수기 14장 말씀 수없이 들었잖아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강을 탐지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그 12정탐꾼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여호수아, 갈렙 2명만이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10명의 말 때문에 사람의 강담이 높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그 결과 그들은 광야에 40년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의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의 갈렙의 말을 따른 이 세대들만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의 축복의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려고 노력하세요. 물론 내가 잘 안 돼요. 부족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족한 걸 알면서 여러분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난 원래 그래, 나는 이것밖에 안 돼가 아니라 자꾸 노력해야만 합니다. 변화되려고 노력하고 바꾸려고 노력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그 노력할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말하면서 자꾸 긍정의 말을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수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수양을 얻기 위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 믿음의 기도로 이 삶을 바꾸고, 믿음의 기도로 코로나를 이겨내고, 믿음의 기도로 안타까운 현실을 품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의 기도를 드리는 기독교인들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